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유대교를 집권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날뛰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인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서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약 72명의 그 사람들이 오늘날은 삼권 분립인데 이스라엘은 삼권 통합입니다. 그래서 72명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그 공회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서 2번이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매를 맞고 거기서 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자로 여김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찬양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사도들이 구제해 주었는데 구제해 준 것이 하다 보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만 거의 돌아갔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어요. 즉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고 소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들고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도들과 합의점을 찾은 게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이런 일을 맡아서 주 업무를 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자 해서 7집사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능력이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들이 이제는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과 또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맡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능력이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사람들 앞에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외지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끼리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는 스데반과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즉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헬라파 사람들이 먼저 쓰임받고 먼저 집사로 임명받고 먼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스데반을 보니까 괜히 속에서 갈쿠리가 생기는 거예요. 괜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면서 스데반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그렇게 잘 나가면 도리어 반대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원래 토백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괘씸해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반대로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같은 종족,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지에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안티를 걸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사람들 마음에 있는 시기심은 어쩔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사촌이 잘 되면 속이 괜히 아프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족이야 괜찮은데 가족 넘어서 사촌, 팔촌,
친척들이나 누가 더 잘 되면요, 괜히 마음 아프고요. 또 동네 사람들 중에 잘 아는 사람이 너무 잘 되면 아이고 잘 됐다 하면서 속에서는 아이고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괜히 열받아서 시기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꼬투리 잡아서 문제 삼을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지금 스데반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문제를 걸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교의식 속에 나오는 거죠.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 비교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면요,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월해집니다. 근데 비교했는데 내가 더 못나면 어떻습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음매 기죽어. 그리고 스스로 향해서 낙심과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비교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건요, 사람의 생각이고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비교한다고 하는 건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수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를 쓰죠, 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시로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시 한 편. 여러분 그거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시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고귀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응집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의 본인의 고유한 가치를 알지 못하게 사람끼리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끼리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못났기 때문에 열등감을 받게 되어지고, 집에서도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자녀를 키울 때 비교하면서 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비교당했는지 몰라요.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이 새끼야 공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얼마나 혼난다 몰라요. 그 옆집 가서 불질러 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귀찮아요. 아니 그 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왜 맨날 껐떡하면 옆집 이 집 저 집하고 나하고 비교해갖고, 거기 다 엄마 자식들 아니잖아요. 나만 엄마 자식인데.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못났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일들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당했나 몰라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말들이요, 나를 꽁꽁꽁 묶어서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공부 못하고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내 머릿속에 갖게 되어져서 내 스스로가 그 돌파구를 깨지 못하게 만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비교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소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도, 부족한 게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더라고 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다리끄러기 잡고서 싸우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 한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것이 괘씸죄에 걸려서 싸우는 일이, 스데반을 향하여 모독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생기고 비교할 마음이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비교시켜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작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누가 나를 비교하랴. 라는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비교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문제가 발달했습니다. 문제가 발전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진행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말로 싸우다 보니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좀 자기들 꼬라지를 알고 좀 꼬리를 확 내리던지. 근데 그러지 않고요. 지니까 더 열받아요. 원래 못난 사람들이 자기 못났다고 하면 더 열받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더 열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12절에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다 충동질시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말미암아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뭘 합니까? 공회라고, 사내들인 공회에 삼권 통합되어 있는 이 재판에 열어서 재판장에 스데반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신성 모독죄에 걸린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 괘씸죄인데 겉으로 드러난 죄목은 신성 모독.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성전과 그리고 모세 율법.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재판이 생겼고,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7장 후반절에 가면 돌멩이에 맞아 그는 죽습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스데반 집사, 나이가 그래도 어렸을 것 같아요.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나이 좀 들어봤자 3, 40대 됐겠죠.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충분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꼼수에 걸려서, 모함에 걸려서, 그것도 재판정에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돌멩이 맞아서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야만 됐을까? 속으로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진짜 잘못해서 재판 가운데 사형에 언도받았다면 이해가 될 텐데 스데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열렬히 사랑하고 민간에 기적을 행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살려준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괘씸죄에 걸려서 가르쳤던 말이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전했던 것 때문에 그에게도 재판에 당하게 됐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죽음 가운데 가게 된 것이죠. 너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스데반의 사건을 놓고 보면 하나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 젊은 나이에 그냥 돌멩이 맞아 죽은 것이 어떻게 합당한 일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실마리, 해답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해답에 대한 내용 이전에 한 사람의 예화를 들을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20대 초반에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고서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옵니다. 중국에 선교하는 중에 자기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혼란한 가운데 그때 자기가 중국 바로 아래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가고 싶어서 뗏목을 타고 혼자라도 가려고 가다가 뗏목이 파손당해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씩 조선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왜냐하면 거기는 복음을 증거했다가는 목이 땡강 날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그는 가려고 하는데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병인 박해가 생기고 병인 양우에 제너럴 셔먼호 배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조선어를 할 수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에 통역관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은 잘 아시죠? 가서 대동강변에서 이제 포를 싸우다가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후퇴하려고 나가다가 암추에 걸려서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배를 타고 와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로 태워버리죠. 그때 거기 있었던 병사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고 다 데려다가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서 뛰어내려서 이제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잡은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로 찔러 죽이려는 순간 토마스 선교사 가슴에서 빨간 성경책을 박춘권에게 이거 받으라고 웃으면서 줍니다.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웃으면서 받으려고 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쳐서 죽었습니다. 한국에 피 뿌린 최초의 순교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대동강변 땅을 딱 밟고 거기에 잡혀서 성경책 3권을 딱 주고 목 잘라 죽었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황될까요? 그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겨놓은 건 성경책 3권밖에 준 일이 없어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이 그냥 슬프고 무모한 죽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그러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죽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얘기부터 하겠네요. 성경책 3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성경책 3권을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있을 때 죽이는 상황에 11살짜리였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다가 이거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 시대에 아주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평양에 사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보다가 자기 집을 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배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종이가 없어갖고 잘 됐다 싶어갖고 성경책을 다 찢어갖고 집을 전체를 도배를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흘렀어요. 한 1, 20년이 흘렀는데 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박영식의 집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주막으로 써요. 주막이면 여관이죠. 옛날 아시죠? 주막으로 쓰는데 더 재미난 건요, 30년 뒤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1893년에 그 마포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한석진이라고 하는 이 통역관이 같이 평양에 들어옵니다. 아니, 평양에 들어왔으면, 복음을 전하러 왔으면 거기 주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주막에 꼭 그 주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놀랍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주막에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갔는데 성경으로 방이 도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래서 그 주인 최치량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최치량도 예수를 믿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그 주막이, 그 건물이 평양에서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거기가 널다리골이었대요. 널다리골 교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 소리가 동네에 들릴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어떤 노인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들리는 이 찬송 소리가 자꾸 내 마음에 울려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교회에 왔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널다리골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겨서 나중에 안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영수가 되어집니다. 영수는 뭐냐면 오늘날의 장로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평신도 목회자, 교회를 이끄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널다리골 교회가 이제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모습으로 성장하고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1907년도 성령의 평양에 강타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한 사람의 목숨이 성경 세 권과 바꿈으로 죽었을 때에 그로부터 말미암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과 조선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갖고 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거의 잊혀지고 100년쯤 흘렀습니다. 약 2004년도 정도에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이죠. 과학기술대학을 평양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건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양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들어가 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평양에 세우는데 세우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었던 그 터였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양 과기대 건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전초기지로 삼고 많은 교수들이 기도하면서 세워나가는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기념하여 세웠던 기념교회에 터져낸 것을 그들은 깨닫고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소리 없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의 피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조선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죽음, 어쩌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그냥 죽어져 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입니까? 그러나요, 토마스 선교사의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도행전 7장부터의 역사가 생깁니다. 8장부터 역사. 여러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 갔어요. 스데반 한 사람의 핍박과 그 죽음 때문에 강력한 핍박이 더 생기게 되어지고 핍박 이후에 8장 1절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성령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그들은 흘러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다시 옮겨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기초, 전초 단지를 만듭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이 토마스 선교사의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끝나버리고 묻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들의 젊은 날의 죽음과 피 흘림은 결국 기독교의 역사와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쓰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스데반의 돌멩이 맞아 죽음으로 인해 쓰임받음은 결국 기독교 역사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장본인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길게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잘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토마스 선교사처럼 스데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 나갈 때 우리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수많은 존경받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처럼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토마스 선교사와 스데반처럼 짧고 굵게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졌던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그것도 짐 엘리엇과 동료 5명이 아마존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그 부족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을 해하러 온 줄 알고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창에 찔려 다 죽습니다. 복음을 전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서 개죽음 당한 게 아니냐? 그러나 그 아내들은 자신의 신랑들을 향한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그곳에 갔다.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신다. 3년 뒤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내들은 자기들의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남편을 죽인 그 부족, 그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갔던 자녀들, 아이들 중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저 사람인 걸 알고도 그를 용서해주고 그 선교사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부족 사람의 양자가 되어져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다 좋아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 쓰임받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처럼 스테반처럼 쓰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 마음을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러한 진행 이후에 이제 재판 현장을 보십시오. 재판 현장에 보면 이제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공회 15절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72명, 이 사람들이 재판관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피고인 스데반을 봤더니만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얼굴만 놓고 보면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피고인입니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여서 자기를 거짓으로 재판장에 넘긴 자기 동료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원망도 없습니다. 시기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기 마음의 껄끄러움도 없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보면서 과연 누가 피고인일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10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15절에 얼굴이 천사와 같아 빛났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얼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얼굴이 왔습니다. 얼꼴. 꼴은 뭔지 아시죠? 꼴은 형태, 나타내주는 것, 드러내주는 것이란 뜻이죠. 얼은 무엇입니까? 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신이죠, 정신. 하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입니다. 얼굴은 영의 꼴로, 영의 상태를 얼굴이 나타내주고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러죠. 연세가 드시고 나면 사람은 자기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 노년에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요, 제가 교회사에 가면서도 어떤 어른 딱 보면요, 얼굴이 고집 대빵세겠다 딱 드러나요. 그리고 그분하고 좀 있다 보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 딱 보면 점쟁이 같다 하면 꼭 점쟁이야. 얼굴에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스데반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 못 지니까 돈 들여갖고 칼로 대갖고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얼굴을 아무리 수술을 통해서 예쁘게 만들어놔도요, 얼굴은 자신의 영의 투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이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엔 수심이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청년들 가운데 얼굴이 이쁜 자매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쁜데 안 끌려요. 이상하게. 근데 왜 그런가 보면 그 자매에는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얼굴은 분명히 이쁜데 수심이 가득하다고 하죠. 어둠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나요. 근데 얼굴은 조금 못났어. 별로 끌리는 타입이 아니야. 근데 얼굴에 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못났는데 밝고 얼굴이 빛나니까 사람이 끌어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매들 보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으니까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을까? 잘생겼으면 천사처럼 같았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가 그 얼굴에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돈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칼을 대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영을 성령과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아가면 내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고 천사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도록 쓰임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쓰임받을 수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스데반처럼, 토마스처럼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